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부터 36절의 말씀을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여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약속하시고 보여주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리는 자의 삶 속에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이 우리의 영혼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사 성령을 따라 귀한 말씀이 함께 들려지는 시간이 되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영광도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다 이루신 것들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여태까지 나눴습니다. 계속 진리와 자유 가운데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관점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줌으로 우리의 모든 구속과 구원과 은혜와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주신 그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진 그 은혜를 따라 오늘도 그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풍성한 은혜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은혜가 풍성함이 없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 자체가 진리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고자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따라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에 세워주게 됐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그래서 풍성한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진리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바로 인격적인 건데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의 의미가 가지고 있는 게 진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진리는 개념이 아니라 뭐다? 인격이다. 왜 인격이어야만 되느냐? 일반 종교는 살아있는 신이 아니에요. 살아있지 않다 보니까 그들은 인격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하나님이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증거케 하시는 은혜가 뭐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회복시켜 주기 위하여 불러주시고 구원해 줬는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인격적 관계가 일어나지 않고 인격이 회복이 되지 않는 삶은 뭐냐? 두려움이고 공허하고 허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철학자들은 진리를 찾아 헤매서 결국에 어떤 철학자가 그랬잖아요. 신은 없다. 왜 아무리 자신의 이성을 가지고 신을 논증해보고 찾아보려고 해도 이성의 논리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여줌으로 하나님의 그 진리를 보여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계시하시는 은혜를 나타내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죽으셨어요. 죽으신 걸로만 끝나면 일반 종교의 신화가 다를 것이 없어요. 그러나 그분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는 인격이 결속되어 가는 은혜 가운데 있는 게 뭐냐? 바로 진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진리는
인격적 존재들 사이에 있는 결속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인격은 허상이고 결국엔 실체가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실체가 있는 자기 자신이라는 존재가 실체가 있는 것처럼 수없이 찾아 헤매지만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써도 그 실체는 찾아지지 않아요. 왜? 그 자라는 자체는 어떤 개념적인 거지 실체적인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무언가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냥 굉장히 애를 쓰지만 그 채워지지 않는 영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목말라야 되고 끊임없이 두려움에 갇혀서 사는 게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죽어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인격이 되어주겠다는 거, 참 나가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셔서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의 참 인간의 본성을 회복시켜줘서 참 그 안에 자유를 주고자 오늘도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자, 오늘은 좀 더 열매가 나타나는 가운데 인격이 우리에게 열매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알아야 그분의 인격이 아니고서는 인간은 안 되는구나라는 그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상태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인간의 본성적인 상태를 잠깐 살펴보고 진리의 말씀을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본성적인 상태는 첫 번째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가 아무리 인간이 뭐 수고하고 땀을 흘려도 안 채워진다는 거예요. 차라리 열심히 일을 해서 열심히 자기를 개선하고 자기를 개발하고 자기를 뭔가 찾아서 애써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공허함에 수없는 많은 것들을 채워보고자 하지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인간은 타락의 결과로 인하여 아담과 하하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름으로써 인간은 스스로 선택한 게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의 것이 아닌 세상의 것으로 바깥의 것으로 우리가 채울 수 있다라고 돌아선 게 바로 타락의 결과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이 진짜 계시냐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찾아 얘기를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인간의 마음을 채울 수 있다라는 이 상태에 빠져 있는 게 뭐냐? 바로 영적 교만의 상태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환상에 빠져 있는 사람은 굉장히 열심히 삽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질은 그 세계적인 그런 사람들하고 좀 다른가 봐요. 빨리빨리 문화 속에 우리나라 일본하고 우리나라의 문화는 뭐냐? 일본은 완벽을 해야 뭔가 하자가 없어야 제품을 만들어내는 스타일이라면 우리나라는 물건을 만들어 놓고 수정해 가면서 이걸 바꿔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다 보니까 일본하고 우리나라의 그 어떤 관점적인 차이가 굉장히 다른 거지만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열심히 삽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열심히 살아도 여러분 돈이 있을 때는 뭔가가 채워지는 것 같이 보지만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인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많이 애를 쓰지만 인간에게 그 허무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상태에 빠져 있는 게 인간의 상태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한 번 더 읽었다. 시작. 고통 덩어리다. 첫 번째는 영적인 교만이고 두 번째는 고통 덩어리라는 게 인간은 계속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스스로가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뭐냐? 세상 만물이 자신이 생각한 대로 움직여지지 않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오는 끊임없는 인간에게 있는 절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자아는 자주 상처를 입는다는 거예요. 왜 상처를 입을까요? 누가 상처를 줘서 입을까요? 내가 스스로 상처를 받을까요? 내가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 상처받는 이유가 뭐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래서 여자는 감정 중심의 사람이고 남성은 이성 중심의 사람이지만 이 두 이성과 감정이 합의를 일으켜야 이제 이 하나가 되어야 그때부터 온전한 이 관계가 형성이 되듯이 우리는 너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 본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한다라고 생각이 되면 인간의 내면은 고통과 상처를 받음으로 고통에 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왜곡됨이 뭐냐, 너로부터 나를 가져오려고는 이 왜곡됨에 묶여 있기 때문에 날마다 상처를 받는 거예요. 오늘도 상처받고 내일도 상처받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오늘도 받았던 일이 있든지 아니면 상처받았든지 그 이유가 뭐냐, 너로부터 내가 나라는 존재를 가져오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상처를 받는다는 겁니다. 왜 부부가 싸울까요? 서로의 뜻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로부터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런다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상처를 받는 인간의 모습이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그다음에 세 번째, 자,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아는 늘 분주하다는 거예요. 왜? 다른 곳에 뭔가가 있는 것처럼 계속 찾아 돌아다니는 현상이 생기니까 굉장히 분주한 거예요. 자, 왜 분주할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텅빈 자아를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과 비교함으로써 자신의 공허함과 불안을 해소하려고 하며 항상 그렇다. 예, 이거예요. 그래서 비교의식이 되게 많아요. 비교의식. 그렇다면 우리는 영적 교만과 그리고 공허감, 상처와 그리고 공허감이 메꿔져야 된다는 거잖아요. 진리, 인격의 관계고 진리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그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이런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텅 빈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굉장히 분주하다는 거예요. 분주한 결과물이 뭐냐? 왜 이렇게 분주할 수밖에 없냐? 인간의 자아는 나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가지고 있는 종교성은 인간이 나약하기 때문에 신의 존재를 찾고 뭔가 도움을 구하려고 하는 이 본성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그들은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죽은 신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이 공허함과 이 내면의 인격적인 이 부분, 자아적인 이 부분을 채워줄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끊임없는 수고가 있지만 결국에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나약한데 견고한 실체가 없는 사람은 의기양양하고 의기소침한데, 뭔가 있을 때는 내가 기 살고 뭔가 없을 때는 기가 죽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통장에 돈이 5만 원 있을 때와 10만 원 있을 때와의 그 감정 기복이 얼마나 대단한지 압니까? 아니 5만, 올해는 어떻게 보고 아닙니다. 10만 원하고 5만 원 차이지만 그게 공 하나가 더 붙는 이게 되게 다르거든요. 굉장히 우리가 이 의존적인 형태가 이 세상의 피조물의 돈에 대한 의존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 나약하니까. 그래서 인간의 형태는 이렇다는 겁니다. 좀 더 이제 이런 인간의 공허함과 텅 빈 마음에 하나님의 인격으로 채워지지 않는 현상이 일어난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짐이 없는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의 수고와 땀은 어쩌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전히 죽은 하나님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분은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 안에 오셔서 주가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되어주시고자 그분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다는 것, 그분은 살아계신 참 인격이시다는 겁니다. 인간의 이 공허함과 텅 빈 마음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수고하지만 그분의 본질적인 실체가 인간 안에 오셔서 준 결과물이 뭐냐?
평안이라는 겁니다.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행복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이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참 인격이 되어주는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그분이 나의 참 인격으로 세워져가는 이 실체가 영성이다라는 우리가 지난날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의 인격이 우리 안에 실체로 세워져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신으로 인격적 관계가 회복이 되는 형태로 나아가는 그 그리스도인들은, 어쩌면 사람은 열등감의 의식은 그 자리에 끼어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면 낮은 자존감에 그건 끼어들 수가 없어요. 그분의 은혜는 풍성함이고 그분의 인격은 쉼이 없는 끊임없이 나오는 생명수이기 때문에 그분이 주시는 평안은 오늘도 평안하고 내일도 평안하고 날마다 이것이 우리의 영혼에 온전히 주장케 되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인격이신 그분이 여러분들 안에 생명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되어주시고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속에 구주로 받아들이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복음적 자유라는 타이틀을 달았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인격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나의 필요,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뭔가 사랑해주지 않는다고 그래. 뭐랄까, 이게 표현이 좀 그렇지만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이건 나에 대한 이 필요성을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 영역이기 때문에 여러분, 진리의 맛을 본 사람들은 이런 은혜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또 뭐가 어떤 자유가 일어날까요? 한 번 더 읽으시다. 시작. 내가 이번에 하나님이 내가 기도했는데 이번에 로또를 샀는데 10억에 당첨됐어. 내가 뭐 주식에 투자했는데 뻥 튀었어. 이런 경험으로 자기라는 존재를 내세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나라는 존재를 온전히 내세우는 모든 기준의 촛대가 뭐냐? 복음인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실체가 되고 나의 전부이기 때문에 어떤 토대로 우리를 주장하고 우리를 대변하는 그런 현상은 일어나지 않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세 번째 일어나는 그 형태가 있는, 인격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 만나신 그분들에게 나타나는 게 세 번째.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그래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저 새끼 나쁜 새끼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그냥 그래서 나를 내어주는 삶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적 자유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던 이 자유가 우리에게 실제로 나타나는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어떤 이 진리가 너희를, 인격적인 예수가 우리에게 주는 그 은혜가 뭐냐, 풍성함이 뭐냐, 바로 정죄함이 없나니. 왜 정죄함이 없을까요? 이미 우리는 재판은 이미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심판의 면제를 당한 거예요. 이게 평결이라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 재판관들이 마지막 그 재판의 결과물을 딱 결론을 내기 위한 용어가 평결이라는 용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더 이상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는, 그런 정죄함이 없는 그런 자라,
의롭다함을 받은 자의 이 영원한 의가 우리를 지탱해주고 누릴 수 있는 오늘도 우리가 그 읽었던 교동문 가운데 여러분 뭐라는 본문 가운데 죄의 종의 종로로 산 자들은 죄의 지배를 받지만 우리는 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재판은 이미 끝났다는 속에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이 보시기에 흠없는 자라는 그 약속된 언약된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확고한 믿음으로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읽읍시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날마다 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좋은 판결을 받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다. 이미 주님이 최종적인 판결을 이루셨기 때문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는데요. 뭘 요구하지 않는다? 너 이렇게 더 잘 살아라. 더 거룩해져라. 더 네가 남을 위해서 희생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데요. 이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심판을 끝내줬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더 이상 우리를 더 이상 죄 있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 앞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는 마음과 내가 나중에 심판을 받으면 어떻게 하지 하는 이 결과물에 대한 마음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게 진리거든요. 이게 은혜거든요. 이 여러분 우리는 내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그 쉽게 얘기해 봅시다. 내일 지구의 종말 임한다 그런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두려울까요? 그냥 편안히 잠을 잘 잘까요? 옛날에 그 휴거 사건 그게 왜 그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십자가에서 심판을 끝내줬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이 심판을 한다. 그들이 행위와 삶에 하나님이 너 이렇게 살았지. 그래서 이렇게 심판하겠다. 이런 엉뚱한 얘기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의로움으로 덮어주신 은혜를 따라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자의 삶이 될 수 있는 은혜로 불러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기뻐하고 내일도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이 아닌 것으로부터 나라는 존재를 찾아오려고 하지 맙시다. 이제 세상의 그 무엇으로 내 마음을 채우려고 하지 맙시다. 인격이신 그분으로 내 영혼을 받아들여서 내 영혼이 채워져 참 자유와 기쁨과 감사함이 내 영혼이 지속적으로 흘러나오는 것이 뭐냐? 이게 풍성한 은혜라는 겁니다. 이게 흘러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가 우리를 주장케 하는데 은혜가 떨어졌다는 말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분에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은혜는 끊임없이 차고 넘치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인격이시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다 보니까 뭘 하냐? 우리가 수고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다 보면 나중엔 꼭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게 뭐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족시켜준 은혜에 따라 오늘 우리가 누리는 게 은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 대신 예수님이 다 해결해 줬고 해결해 준 모든 것들을 내가 누리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은혜는 날마다 누려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뭔가 그 은혜를 누리고자 더 애를 쓴다면 어쩌면 이건 행위 심판, 어쩌면 우리의 열심을 통하여 잘 되고 못 되고 이런 논리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풍성한 은혜가 내 영혼을 적시고 내 영혼 안에 세워져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흘러나와서 참 평안하고 참 기쁘고 더 이상 목마름이 없어서 여러분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를 입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세상 염려로부터 자유한 것이 진리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자, 스트레스 타파, 세상 염려 타파, 오직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게 진리인 거예요. 이게 자유인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우리의 삶에게 나타나게, 예수님의 인격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되냐? 예수님의 생명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는 것이 뭐냐? 예수님의 것이 내 것이라는 네 믿음이 있을 때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것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인정할 때 그 은혜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걸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주님은 절대로 그 안에 들어오지 않아요. 아, 이분은 육신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정말 참 나가 되어주고 참 나라는 영혼을 살려주시고 회복시켜주기 위하여 오셨구나. 그렇다면 저 예수님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선지자며 왕이며 제사장이었구나. 아, 저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었구나.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들에게만이 이 인격이 실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믿어라 믿어라 해서 믿는 게 아니라 저것을 내 거라고 하나님 나에게 보내주신 선물로 받아들이는 게 바로 믿음으로만이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된다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진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분의 인격이 우리 안에 주장케 된다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더 이상 내 영혼이 낙담하여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그분의 영혼은 내 영혼을 날마다 풍성하게 하니까.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분의 영혼은 내 영혼을 풍성하기 때문에 더 이상 낙담이 없는 거예요. 네, 그분 안에서 우리가 쉼을 얻는 게 안식이잖아요. 날마다 쉼을 얻는 거예요. 오늘도 안식을, 내일도 쉼을 얻고 모레도 쉼을 얻고 날마다 그분 때문에 쉼을 얻어서 인간이 자유함 그 속에, 기뻐함 속에, 감사함 속에서 행복이 넘쳐나는 겁니다. 왜 이 진리의 은혜를 왜곡을 할까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인격을 우리에게 받아들이지 않고 왜 하나님 아버지한테 복을 달라고 우리 집 아파트 들어가면 1층에 어린이집이 있거든요. 거기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서 그 복자 있잖아요. 그 한문으로 복자 어마무시하게 크게 그 벽에다 딱 붙여놨어요. 그거 들어가면서 오면서 아마 복 받으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가진 자들, 왜 그 아들로만이 우리가 충만해질 수 있는데 왜 피조물의 것으로 우리를 충만케 해달라고 자꾸만 그것을 구하는 얼통달통하는 신앙의 방향으로 가냐 이겁니다. 여러분, 진리가 차고 넘치는 은혜로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게 부르심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앞에, 그 은혜 앞에 예수를 점점점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소유해서 나가는 그 삶 속에 나타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은혜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오신 진리가 방해되는 일이 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진리이신 그분을 우리가 왜 누리지 못할까? 내가 내 마음에 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내 마음에 가 있지 말고 예수님께 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누림이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은혜로 날마다 지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죽는 날까지 여러분의 신앙적 믿음을 잘 지켜가는 삶이 근본이 되어가는 토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주여라고 잘 안 부르잖아요. 여러분들의 입으로 숨을 쉴 때마다 그게 기도라는 거 알아요? 숨을 쉴 때마다 기도라는 거 알아요? 근데 사람들은 기도의 개념을 우리가 막 찾고 두드리고 막 뭔가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기도의 기본 원리가 뭐냐?
바로 호흡이라 그랬잖아요. 호흡.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기도를 통하여 자신의 영혼의 영적 성장이 일어나고 영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결과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풍성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는 그분이 나에게 주신 풍성함은 자유로 이끌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여러분 날마다 오늘도 예수님과 더불어 한 발짝 한 발짝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이런 얘기를 보게 하면 영진이가 어느 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나 1년 동안만 교회 가보고 그래도 나 안 믿어지면 이제 딱 갈 거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그 가만히 그 하나님에 대한 계시의 말씀을 들려줬는데 저분이 진짜 살아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다. 근데 자기가 그것을 믿지 않으면 결국엔 하나님이 없다라는 결론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믿을 때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예수를 받아들일 때 그에게 믿음을 주시는 게 하나님이지 그냥 또 저 하나님 따로 나 따로 아닙니다. 저분이 진짜 하나님이셨네, 죽으시고 부활하셨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 이걸 내가 받아들일 때 그 결과물이 뭐냐?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성령을 통하여 실체가, 인격이 실체가 되는 은혜가 나타남으로 믿어지고 그 진리를 따라가는 힘이 생기는 거지. 근데 가만히 앉아가지고 뭐 귀만 열어놓고 있는, 아닙니다. 수고하고 그분에 대해서 고민도 해보고 진짜 내가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고민을 해봐야 돼. 예수를 믿어야 될지 말아야 돼. 정말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고민 안 하고 뚝 있다가 나중에 한 1년쯤, 내년 한 3월인가 5월쯤 제 부활주일 때 왔으니까 그때 우리 3월달 되면 한 1년 된다 칩시다. 하나님 없어 그러면 뭐 우리 애인이 이제 시집 보내지 말아야지 뭐 어떡하겠습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진리가 믿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왜 이 풍성함의 진리를 왜곡을 할까요? 어쩌면 우리가 구하고 찾고 심어야 된다라는 인간의 수고와 땀과 노력의 대가로 얻어야 된다라는 잘못된 어떤 진리의 왜곡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것이 내 것이라고 믿는다면 오늘도 받아 먹으시고 내일도 받아 먹으시고, 그래서 이웃이 좀 더 잘 보여지고 이웃이 이뻐 보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나는 내 아내를 볼 때마다 너무 기분이 좋다 하시는 분들은 무슨 뭐 여기 결혼하신 분들은 한 몇 명 있으니까 자 봅시다. 내 아내를 볼 때마다 너무 흐뭇해. 야 어떻게 이렇게 이쁜 마누라를 하나님 나한테 줬을까? 근데 내 마음이 안 이뻐. 그거 저 사람도 안 이뻐 보이거든. 근데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귀한 남편을 줬을까? 내 마음이 즐겁고 기쁘면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이지만 내 마음이 즐겁고 기쁘지 않은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이 내 이웃을 사랑의 마음으로 보시는 거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 누림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이게 그냥 까만 거 글씨고 하얀과 종이가 진리가 아니라 그분의 말씀하시고 이루신 일들이 실제로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 결과물이 감사, 평안, 기쁨, 희락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이 은혜로 명절도 비교하지 말고 형제들 모이면 누가 뭐 보너스 탔네, 아까 민지가 그러더라고. 명절인데 보너스도 안 줬다고. 이 새끼 나쁜 놈이라고. 3개월짜리한테 누가 보너스 주냐고 내가 그랬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뭐 차를 바꿨대, 집을 샀대, 누가 이번에 승진했대, 이런 말에 우리 마음이 흔들리면 안 돼. 진리의 사람들은 그걸 다 뭐같이 들려줘야 되냐면 참 감사하다, 하나님이 저에게 저렇게 축복해 주셔서 감사하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잘해볼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괜히 멱살 잡고 그냥 싸움으로 시작해서 싸움으로 끝난 명절이 되지 말고 좀 더 내어주고 좀 더 양보하고, 그래서 행복한 명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는 허상이 아니라
실제임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우리 안에 참 인격으로 세워져가는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